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띠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오름에 중독되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아주 오랜 진통을 겪었던 말씀입니다. 정당성이 무엇일까, 오름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죠. 암논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지 않자 압살롬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은 분명 압살롬에 대한 선처를 군 지휘관과 백성들에게 모두 부탁을 하지만 그 중에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결국 죽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보다 앞선 15장에 있는 말씀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압살롬의 죽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동기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논을 피의자로 이끈 사람이 감교한 요나답이었다며 실은 압살롬의 반역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아버지 다윗이죠. 그죠? 다윗 왕은 암논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문제는 분노가 정의 구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양대학교 박윤미 박사 여성 신학자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율법과 도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암논의 아버지, 가해자 아버지로만 행동을 했다. 딸의 외침과 분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게 100% 맞는 이야기라고 동의하기 쉽지가 않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그죠? 아마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성경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세바를 범한 것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도 있지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암논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라는 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암논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압살롬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만약 그렇다면 암논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결국 다윗의 정의 구현 실패는 모든 비극의 단초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이것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정당성, 내 반역이 옳아라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제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으로 훔칠 때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언중주거리죠.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를 듣지 않는 다윗왕 그리고 정의를 베푸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압살롬이 만들어 놓고 있죠.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생 다말의 그 원통함을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오직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송사와 재판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중간자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판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예로 민수기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제사장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라 이 말이죠. 아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그죠? 물론 지금이야 의술이 뛰어나니까 확인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는 것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잖아. 사람이 확인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말이죠. 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때 제사장은 그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심판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인간은 공정하지 못해. 실수가 많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판결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가장 공정한 처사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이 어려운 의심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은 자신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넘기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압살롬은 알지 못해요. 그죠? 그 입장이 되어보지는 못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불확실하죠. 단지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압살롬의 선택은 뭐냐?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바로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이런 거.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반역이었어.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선택한 게 반역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또 그 재판관처럼 선택한 후세의 계략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스스로 재판관이 된 사람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한 반역이야. 재판관이 되려고. 그리고 아이도벨과 후세 사이에서의 전략, 계략을 선택한 것도 역시 누구? 그것도 역시 압살롬이야. 근데 그게 역시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 전 이게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라는 거죠. 하나는 맞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 일을 진행한 모든 문제들은 나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죄를 죄멸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타인의 특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구현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죄를 먼저 직면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정의 구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까?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은 딸에 자신이 있잖아요. 성경은 남성, 우성으로다가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속에서 딸의 비중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딸이 그 딸이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을 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왜 이렇게 침묵을 일관할 수밖에 없느냐? 실은 다윗은 자기 죄가 보이는 거지, 자기 죄가, 그죠? 자기의 과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암론에 대해서 내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 같고 나로 인해 벌어진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지. 박유미 박사가 말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여성 성폭행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표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사인이다. 가해자가 죄를 직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진짜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디나가 강간한 세겜, 레이첼을 강간한 기브아 사람, 암논 모두 다 죽었어. 그러다 보면 성경은 참 무섭다. 죄를 직면하고 회개한 다인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의 마음속에 아주 큰 도전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다는 거 어떤 형태로. 근데 죄를 직면한 다인만이 사실은 살아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 깊이 생각할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압살롬도 살해당해 죽지요. 요압도 나중에 사실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을 100발로 음부에 지나가지 못하게 해라 하고서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의 상술이 남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아닌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서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지 하는지라. 자기 오름에 중독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고민하게 만든 내용이었는데, 자,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부탁할 때 모든 군 지휘관 백성들이 들었어. 압살롬이 평소에 자랑거리잖아요.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어.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압살롬을 목격해. 죽일 수 있는 기회야. 죽일 수 없었어. 왜? 다윗이 부탁한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압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요압이 어떻게 단칸에 그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3명의 인물이. 다윗, 요압,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서로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서로가 다 옳아요. 다윗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부탁하죠. 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반역자이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마 다윗의 외모로 제일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생겼어. 핸섬해. 그리고 머리도 좋아. 아주 그죠. 사실 이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로서 충분히 사실은 옳은 말 아니에요. 그죠. 난 아버지잖아. 아무리 반역자이지. 그리고 그 한 사람 반역자가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왕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야. 당연히 여러분 백성이든 부하든 간에 왕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옳은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압은 여러분 군대 장관이야. 그죠? 한 나라의 이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역자 압살롬의 문제가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국가를 위기에 지금 몰아넣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권한으로 반역자를 죽이는 것은 충분히 옳고 정당성이 있다는 거지. 그죠? 저는 다 옳은 나마다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 이렇게 해서 뭘 보라고 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아버지로서 다윗의 부탁도 옳고 왕의 말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의 말도 군대 장관으로서 반역자를 처단하는 요압의 결정도 옳아. 나름 모두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다윗과 요압의 차이예요. 다윗은 여러분 요압을 물론 명령 불복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 아니야? 왕의 부탁까지 거절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처리하지 않아. 당연히 반역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하를 그 문제로 심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죠? 그것을 관철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지. 반면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말을 따를 수도 있지만 압살롬을 죽여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요압과 싸우는 게 아니야.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포가 가능해. 근데 생포하지 않아. 왜? 요압은 자기 오름을 관철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생포가 가능한데 생포하지 않아. 이유가 뭐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요압은. 한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요압의 한 번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압은 여러분 자기 오름에 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윗의 의견을 듣지 않은 거 3번이에요. 그것도 큰 사건들이에요. 동생을 죽인 복수를 갚기 위해서 누구? 아브넬을 죽이잖아.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재임용을 하려고 그래. 그때 아마사를 암살을 해요. 3가지 사건 공통점이 뭐냐? 요압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정당성을 다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브넬은 동생을 죽인 자라는 정당성이 있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야. 당연히 정당성이 있죠. 아마사는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면 정당성이 있죠.
모두가 다 개인의 적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해서 충분히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을 어떤 형태로든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게 위험성이라는 거지. 심지어 누가 말을 해도, 다윗이 부탁을 해도.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그게 요압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기 오름의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조심해야 될 문제잖아. 인간은 여러분 중독적. 나의 오름에 집착을 하거든요. 왜? 오름이 관철되면 쾌락과 안도감을 느껴요.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진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서 뭐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자기 오름에 관철됐을 때 몸속에 도파민, 또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분 좋게 만들어. 권력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 오름에 한번 중독이 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게 확증 편향으로 나에게 완전히 자리 잡혀 있어.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 관철시킬 때 내게 행복감이 있고 내게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대단히 불행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이 오름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그 영국 런던대 교수죠. 해결책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곁에 최고의 이의 제기자를 둬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둬야 된다는 거죠. 리더일수록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오름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참 풀어가기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자기 오름에 중독되어서 계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문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타인과 내가 소통이 가능하잖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아이도벨처럼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 오름이라고 하는 중독 현상이 이 압살롬에게도 너무나 요압에게도 너무나 심각하게 사실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 사회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말해? 최고 이의 제기자,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역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런 말이 가능한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저는 그 한 사람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요압에게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저는 이 말이 마치 해답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행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당함 혹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옳은 건가? 이거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거를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도 옳은 건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이 선택을 보실 때도 내가 옳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 오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